오늘도 주의 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북한 전도부 헌신 예배가 있는 날인데 또 오늘 굉장히 또 남북의 문제가 굉장히 어수선한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남북한에서 평화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도전이 부족하냐 나를 부으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
제사슬 그 가운데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제사스 극한데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제사스 극한데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제사스 극한데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아멘. 주의 군사되어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원수들이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두 손을 주님을 바라며 구원하심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 북한 우리 전도부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남북이 평화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시끄럽고 안 좋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며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가 남북을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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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내 남북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지키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남북이 하나를 듣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가셔서 함께 하여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큰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 북한전도회와 치유하는 원드림 교회를 세워주시고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북한전도회 식구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가 감동과 결단과 치유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를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주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를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드립시다. 오늘 북한전도부 전도위원회 헌신예배에 오신 귀한 강사 목사님은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십니다. 일찍 미국 오리건 대학을 졸업하시고 허버넌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하시고 국제예수전도단의 파송 선교사로 2012년 중국을 출발해서 북한에서 비전 출입을 인도하던 중에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서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고 735일간 북한에 억류돼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 2년 만인 2014년 억류에서 풀려나신 후에 2017년부터 북한 인권과 통일을 위한 국제 NGO 단체인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창설하셔서 현재 탈북민 구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교육하고 자립하는 일까지 하여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신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나오셔서 이 시대 느헤미야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돌아온 지가 횟수로는 이제 6년째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저를 무사히 집에 보내셔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참 귀한 복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85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학교를 다 나오고 2005년도에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2006년도에 제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북한의 라진 선봉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때 처음으로 서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북한 라진 선봉에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에 이 북한 라진 선봉이라는 곳에 세계 각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산에 가고 바다 가고 학교에 가고 장마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300용사들을 모집하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우리 북한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을 사랑하십시다 하고 2011년부터 12년까지 18번에 거쳐서 300명이 모집이 되었고요. 17개 나라 각국의 사람들이 북한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을 품는 일들 하다가 마지막 여행, 300명을 마감하는 여행에 제가 붙들렸습니다. 붙들리는 이유는 제가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안에 있는 북한 취재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면서 제가 불손한 것을 가져왔다고 억류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억류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는 사실 제가 썼던 모든 선교 편지와 또 선교에 관련된 여러 정보가 들어가 있었으니 제 신분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가 북한에 2012년 11월 3일에 억류되면서 며칠 동안은 잠도 안 재우고 굉장히 힘들게 그들이 혹독하게 하지요. 보위부에 잡혀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방 한가운데 딱 세워놓더라고요. 미동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몇 시간을 세워놓는데 글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피곤하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와요 글쎄. 그런데 속으로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한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못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썼던 선교 편지들 내용을 보면 중국과 북한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정보가 나오니 제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잘못될 수 있는 위급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다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버리셨나요? 6년이라는 세월을 중국과 북한에서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던 주님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갑자기 제 왼손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라진이 11월 달 되면 꽤 춥습니다. 방안이 냉골이에요. 그러니 방안도 추워요. 그런데 손에 온기가 갑자기 생기니 이게 영문을 몰라서 제가 손을 살짝 펴보니까 손에 금가루 같은 것이 반짝반짝해요. 글쎄. 그러면 손에 있는 온기가 팔로 옮겨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님께서 너의 손을 붙들고 계신단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의 걱정, 이 근심, 이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아직 억류 3일째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방에 임하는데 제가 너무 기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강이 가득하면서 저도 모르게 기쁘니까 빙그레 웃었던 것 같아요. 빙그레 혼자 서서 웃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쪽 방에서 뭐라 그래요. 야, 소용없어, 쟤 웃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들어오더니 그냥 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세워놔봤자 소용없다고, 실수 웃고 있으니까요. 누워있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있죠. 앞으로 네가 732일을 더 있을 거란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글쎄.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는 감당할 만큼만 알려주신다는 말씀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다음날 제가 사실대로 다 얘기하라고 하셔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저 사실 선교사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했더니 그들이 말을 못해요. 그들 그쪽 표현을 하면 어기막혀서 말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당신 혼자서 이 일을 할 리가 없는데 당신 도대체 누가 보냈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당신 위에는 누가 있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했더니 하나님 말고 또 있을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 번을 실강의를 하다가 며칠 후에 제가 썼던 선교 편지를 외장하드에서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야, 네가 쓴 편지에 보니까 야, 거기에 너를 보낸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저 가르치는 대목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은 주신데 이름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긴가민가 해요. 그렇게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셨죠? 우리 예수님 성이 주신 것을. 네.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국가전복 음모죄에 해당되는 죄를 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무슨 국가전복 음모를 어떻게 했는데요? 했더니 기도와 예배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시는데 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야, 기도한다고 통일되겠어? 기도한다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겠어? 하고 반신반의하면서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는데 300명의 기독교인들을 북한에 데려다가 기도시켰다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한 명의 북한 주민을 중국에 있는 저희 센터에서 1년간 데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한 게 뭔지 압니까? 고아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고아원을 하려고 했는데 꽃제비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죄냐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들어와가지고 고아원을 해놓으면 10명의 아이들이 믿을 거 아니냐.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0명 되면은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거 보라, 당신이 한 것은 그리스도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가지고 우리의 사상 문화 침투 책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됨을 깨고 수령님의 믿음을 깨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도가 저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6.25 전쟁 이후에 붙잡힌 미국 시민으로서 가장 엄중한 죄를 졌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우리 미국의 핵무기는 안 무섭대요. 왜? 먼저 쏠 일이 없대, 자기들만 안 쏘면. 그런데 선교사 나부라인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종교를 밀고 들어와가지고 사상을 변질해 놓으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형법 60조 국가 전복 음모죄 그래가지고 상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당신은 살아서 이 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를
평양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갔더니 검찰에 기소가 되더라고요. 최고 검찰소에서 나와서 기소하고 법정에 세웠는데 4개월 반을 이제 제가 거기서 예심이란 걸 하고 그리고 나서 법정에 갔더니 사형 무기징역은 면하고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화소라는 데를 보내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여기는 외국인만 모아놓는 교화소래요. 근데 일하는 간수들은 30-40명이 넘는데 재수는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나홀로 교화소예요. 근데 노동교화소라서 아침 8시부터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땅도 파야 되고 뭐 콩도 심어야 되고 돌도 날라야 되고 뭐 겨울철에는 영하 18도 17도 하는데 손발은 얼고요. 아주 뭐 힘들고 여름에는 뭐 37도까지 올라갑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요. 땀으로 다 남아서. 그렇게 또 저녁 때는 모기는 얼마나 많은지. 근데 모기를 막는 방충망이 없어요. 글쎄 모기만 들어오나요? 뭐 온갖 벌레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리고 뜯기고 이를 말할 수가 없고요. 손이 저려가지고 1시간마다 깼어요. 20분을 손을 털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겠습니까?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언제나 이 고난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고난도 너에게는 유익이란다. 참 야속하더라고요. 집에 보내주시면 될 건데 왜 집에는 안 보내주시고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시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은혜가 족하십니다. 주님이 저를 고난 속에 남겨놓으십니다. 진짜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면요, 그냥 그날 일하다가 쓰러지면 죽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죠. 오늘 하루를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근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고난 속에서 신뢰하고 믿을 구석이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일이 되면요, 의자에 딱 앉혀놓고 텔레비 시청하게 합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 봐야 돼요. 근데 딱 채널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루 종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만 나오죠. 그래서 나가서 일하는 게 속편해요, 사실은. 근데요, 그것도 자꾸 보잖아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이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왜? 인자하신 모습, 위대하신 모습, 인민을 위해서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군님 김정일 시대 때 이 죄기밥이 뭔지 아십니까? 주먹밥을 먹으면서 인민을 위해서 인민 열차를 타고 가시다가 순직하신 어버이 장군님 이러면은 눈물이 날 것 같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몇 달만 봐도 그런데 평생을 그거 보고 자란 사람들은 왜 70년 동안 이게 안 무너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타가서부터 배운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원수님, 우리 아버지 장군님 이러고 있으니 아직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때 중간에 보면 뭐가 안 나오는지 압니까? 저기 광고가 없어요. 광고 대신에 찬송가 나오죠. 김일성 찬송가, 김정일 찬송가 나오는데 모란봉 악단이 나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노래들이 서정적입니다. 이런 거예요. 원수님 없으면 못 살아. 안전하서나 원수님 생각. 뭐 이런 노래들이에요. 네, 뭐 고백, 뭐 불타는 소원, 뭐 이런 거 하는데 제가요 그것도 자꾸 듣잖아요.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휴유증이 없나요? 그랬더니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하다 보면 그쪽 노래가 나옵니다. 이 한밤도 먼 길 가실 뭐 원수님 생각하면서 뭐 이러면서 혼자 이러고 있어요. 여기가 아닌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배고파요. 왜? 매일 배고프죠.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국하고 밥하고 짠지 2개, 새끼가 똑같습니다. 그냥 1시간만 나가지 않으면 배가 쫄쫄 고파요.
그래서 하루는 먹고 싶은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공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먹던 하와이 초콜릿이 생각이 났어요.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니? 야, 맛있겠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키캣이라는 또 초콜릿이 있어요. 세 번째는 육포, 미국산 코스코 거. 네 번째는 제가 견과류. 다섯 번째는 이 에너지바라고 갖고 다니는 거. 그거 좀 먹으면 좋겠다. 배고프니까. 혼자 생각하면서 빙그레 웃고 말았습니다. 기도도 안 했죠.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영양실조로. 3개월 만에 27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픽 쓰러지니까 그냥 병원에 실어놨어요. 영양실조 치료하고 있다가 2달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병문안 오셨어요. 미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공화국 창건 일이 처음 있는 일이래요.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엄마의 심정이. 교화소에서 영양실조로 뼈만 남아가지고 누워있는 아들을 만나러 오는 그 심정은 기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도 오셨는데 얘기하다가 참 뭐 좀 가져왔다 하시면서 꺼내시는데 첫 번째 꺼내는 게 하와이 초콜릿이에요. 두 번째가 킷캣, 세 번째가 육포 미국 거 코스코 거, 네 번째는 견과류, 다섯 번째는 에너지바. 제가 전화도 안 했고 편지도 안 썼고 누구한테 부탁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죠. 아니 몇 달 전에 생각했던 거 제가 잊어버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북한에서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꼭 무슨 제가 혼자 그 생각하다가 빙그레 웃었던 장면을 사진기로 찍어놨다가 봐라,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설령 내가 북한 감옥에서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1년이 지났는데 특사는 오지 않습니다. 미국에 특사를 보내다가 중간에 취소가 되기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사람을 백악관에서 보내왔어요.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는데 미국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난데없이 저는 집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실패한 그런 사건이었죠. 얼마나 속상한지요. 최장기 억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못 가고 있어요. 백악관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든 못 가. 그런데 저희 어머니 편지가 도착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다라고 쓰셨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았죠.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란 거. 제가 사실은 한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 제가 여기 남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차마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선교사인데 그러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하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끙끙 앓다가 3주 후에 병원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집에 갈 권리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평생 한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로 물으셨을 때는 뭐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제가 알았습니다. 너의 아내보다도, 너의 자녀보다도, 너의 사역보다도,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물론 저도 그러지 못한 거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제가 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교화소예요.
저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저를 감시하고 뭐 얼마나 뭐 못되게 그런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서 뭐 정말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욕 먹으면서 있었던데,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곳에 죄수로 와 있지 않고 내 아들로 와 있다. 너는 내가 보낸 목자이고 이들이 내가 찾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기도 후에 저를 찾아와서, 그전에는 저를 뭐라 부르냐면은 제 수임번호로만 불러요. 수임번호가 103번이에요. 103번 그러면 예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는 찾아와 갖고는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그랬더니 자기 가정 얘기, 뭐 부부 생활 얘기, 뭐 애들 얘기하다 보니까 부부 상담, 가정 상담, 예비 부부 상담, 뭐 애들 상담까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 뭐 좀 생기는 게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야, 생기는 게 있으니까 믿지 그냥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셨다 얘기하니까 야, 부럽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는 자력갱생하라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 척척 주시니까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래요. 이제 한 사람은 혜택을 물었고 한 사람은 지금 대가를 묻는 거예요. 제가 물론 11조 감사헌금, 성경금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못 가고 있으니까요. 한 청년이 보다 안 됐는지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근데 왜 아직 여기 있나? 그래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당신처럼 2년 동안 못 가고 있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20kg, 30kg씩 빠져가지고 영양실조 돼가지고 병원을 3차례나 왔다 갔다 했어요. 일하다가 쓰러지면 가고 일하다가 쓰러지면 가고 이렇게 고생한 사람 처음인데 야, 하나님 살아있다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같아요. 그 계획 속에는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 밖의 세상 얘기 들을 수 있겠나요? 그랬더니 맞대.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래요. 제가 조사받을 때 보이부에서 조사관이 그래요. 내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다.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세계와 더불어라고 그 김일성의 회고록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느님을 믿으려면 조선의 하느님을 믿으라. 그래가지고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 처음 들었어. 예수가 우리 조선에 사나 중국에 사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을 나온 사람이 30대 보이부 직원이 예수가 어디 사니에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 정도로 모르나. 제가 지금 수백 명의 탈북민들하고 지금 교제해보고 만나보고 했지만 탈북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 들어보고 나온 사람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물론 중국에 가서 거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만나가서 거기서 복음 듣고 다시 북송당한 사람들도 있겠죠. 구루터기 신앙을 가진 집안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발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아도 말 못하는 것이고 가족이 믿는 사람이라도 말 못하는 것인데다가 북한의 어느 잡지나 어느 그런 모든 매체에서 예수의 이름을 작정하고 빼버렸더라는 거예요. 60년도에 주체 사상이 들어가면서 교회를 말살하면서 예수의 이름도 빼버렸다. 50대 미만의 사람들은 들어볼 기회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왜 이랬을까 하니까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습니다. 왜? 예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이름을 그 사회에서 빼버리면요 어떻게 그들이 진리를 발견할 것이며 길을 찾을 것이며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주 사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서 2,500만이 살고 있는 조선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라지게 만들어 놨던 그 북한 정권에 저는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뭐를? 예수를 아는. 근데 제가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전했다가 그 사람 결코 나도 믿겠습니다 그래 놓으면 그 사람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은요 3대를 멸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잡아가고 또 애들도 잡아가고 저반 다 잡아가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말로는 못 전하는데, 근데 주님이 이런 예화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 소수민족 부락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쪽 말이 어려워가 잘 못 배웠나 봐요. 몇 년이 돼도 말을 잘 못하니까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 거죠. 5년, 7년, 10년을 기다려줬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를 보내놨더니 이 젊은 선교사는 3년 만에 자신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때는 복음 전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온 부락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쫙 하고 자, 예수 믿을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말이 짧아서 이해 못하나 보다 해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예수 믿을 사람만 손 들어봐요 했더니 또 손을 다 드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북한 말로 좀 한심해서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는 알기는 알고 손을 드십니까? 라고 했더니 부락의 촌장님이 손을 드시더니 예수께서 우리랑 10년간 함께 사셨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로 전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전하거라. 예수를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는 너밖에 없을 수 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주거라. 이 교화소에서 그게 쉽습니까? 뭐 앉아서 뭐 욕하는 건 보통이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예수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일하고 있는데요,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틀이면 특사가 오니까 집에 갈 준비해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는 고생 끝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동안 고마웠으면 다 인사까지 했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노래도 했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하면서 손을 막 흔들었더니 야, 슬픈 노래 하지 말라 그래요. 가기는 어딜 가네, 말똥 못되고 좋은데 좀 더 있자, 얘 벌써 갈라 그래야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빨리 가야 빨리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교화소의 교화인이 아니라 환영받는 사람으로 올게요. 인사 다 했는데 이틀 후에 아무도 안 와요. 일주일 후에 담당 검사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그거 취소됐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너지는지요, 가슴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집에 갈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이었구나.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십니다. 밤에 되면요 정전이 잘 되죠. 깜깜한데 의자에 앉혀놓고 잠 못 자게 합니다. 몇 시간은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께 찬양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많이 했죠. 3절 가사에 보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신에 감옥이나 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바꿔서 잘 불렀습니다. 그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제가 나지막히 찬양을 해도 온 교화소로 찬양 소리가 퍼져나가서 다 듣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참 당신 신기해.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야, 우리가 간수고 네가 죄수인데 왜 네가 더 행복해 보이느냐 이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평강과 그 기쁨은 소망은 어디서 나오나, 그 부분 표현대로 한다면 야, 그 담력과 배짱은 어디서 나오나 이거예요. 집에 갈 것 같지 못하는데 왜 네가 더 평화스러워 이거예요. 결국은 네가 가진 게 도대체 뭐길래, 예수가 누구이길래,
교화소 소장님이 집에 돌아갈 때 악수를 청하시면서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또 봅시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아, 주님이 일하셨군요. 힘들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간증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얘기를 안 해서 좋은 데서 잘 대접받다가 편하게 쉬다 온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길래 제가 고생한 것만 얘기하면 3박 4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거기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갈 일들은 제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고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2014년 11월 3일이 2년째 되는 날인데요. 11월 1일 날 검사가 와서 야 2년 지나갔으니까 13년만 더 있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13년 후에 당신 환갑이니까 환갑잔치 하자, 국수 먹자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도 환갑 때 국수 먹나 봐요. 그러면서 아무도 안 온대요. 당신은 잊혀졌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매주 토요일마다 1년 동안 52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갔어요. 글쎄.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별명을 실망시라고 적었습니다. 미스터 디서포인먼트라고. 이분이 오시면요,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쓰겠습니다 그래도요 실망이 됩니다. 사람인지라. 근데 실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망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걸 안 어려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어렵죠. 힘들면 힘들죠. 그 실망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실망만 하다 보면 실망이 결국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되는 게 문제고요. 절망하면요 우울증 환자 되겠더라고요. 그냥 거기 죽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실망시의 말을 내가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말을 들을 것인가. 450명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곧 돌아옵니다. 힘내세요. 이런 편지들이 왔고 17만 7천 명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백악관 청원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 꼭 좀 데려와 달라고. 수백만 명이 나중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기도해주고 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내가 실망시의 말을 듣고 낙심할 수는 없지. 근데 낙심할 때마다 제가 화장실에 있는 교우를 봅니다. 너는 선교사인 것을 잊지 마라. My name is Kenneth Bae. 내 이름은 케네스 베이고 나는 선교사입니다. 수백 번을 한 것 같아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11월 3일 2년째 되는 날 주님이 눈을 뜨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스바냐서 3장 20절 펼쳐보렴. 평생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서 제가 펴보니 거기에 영어 성경에는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월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미국의 특사가 도착을 하는데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20명도 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토요일 날 제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비행기에서 그 얘기를 하니 깜짝 놀라요. 우리가 월요일 11월 3일 날 워싱턴 DC 백악관을 떠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비행기 보내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제 이름을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는 바가 되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더 이상 고난은 우리가 절망해야 될 그런 관문이 아니라 고난의 관문을 우리가 잘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고난은 결국은 주님의 심장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박동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길인 것을 그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주님.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주님과 수련회를 하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돌아왔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얘야,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했는지 알아?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이 너를 기억했고 내가 너를 기억했단다. 그리고 북한의 2,500만 하나님 예수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탄식을 들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가서 전하라. 그들이 너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처럼 이제 네가 나가서 세상들에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2,500만 북한 주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그들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호소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인물이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지금 따지면 2세나 3세쯤 됐겠죠. 그런데 그 중에 출세해가지고 그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었다니, 지금으로 따지면 부속실장이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분명해요. 그런 사람이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를 기억합니까? 남겨진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 예루살렘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사람들은 어렵게 수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또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요. 자기 아버지나 자기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을 많이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나와 내 가족은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 민족이 이러한 수치를 당하면서 얼마나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면서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그 성 전체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랑 같이 돌아온 사람, 미리 돌아온 사람, 그곳에 남겨있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보는 것과 같소.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사람들을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일어나 다시 재건하십시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는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남한은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여러분, 좌와 우로 나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해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고 염원할 수도 없고 신앙을 가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 수 없어서 딸들이 17, 19살짜리들이 내 가족 살리겠다고 중국으로 팔려가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이 무너져서 통일이 돼서 우리 북한 재건하고 북한의 평양의 예루살렘 회복하고 가서 무너져버렸던 그 수많은 교회들 다시 짓고 다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리 온 통일인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과 아직 중국과 삼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을 품을 수 없다면 우리가 무너진 다음에도 2,500만을 주님이 우리한테 맡기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근데요, 저도요, 요새는 뉴스 볼 때마다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 아니, 쟤들은 왜 저래? 그럴 때가 많아요. 긍휼함이 있어야 기도도 하죠. 그냥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가서 고생한 것도 밉지만 지금 2,500만이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저는 묻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은 민족이 당했던 그것은 자기 책임인 것을 알았어요. 민족이 뭐 그냥 당했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했고 수많은 영적인 간음죄를 저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났던 수많은 재앙이, 우리나라도 신사 참배가 있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이러면서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전쟁을 겪었던 상처 많은 우리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치유돼야 되는데 그게 사명인 교회 오니까 너무 마음이, 저도 지금 흥분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민족이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고 함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함께 한 민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요, 기도하는 가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김일성 광장에서 남과 북과 해외 동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니까요, 가는 데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만납니다. 집회할 때마다 와가지고 제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데요, 엘살바도르가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중미에 있는 작은 나라에 9살짜리가요, 선교사님 제가 5살 때부터 2년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아니 걔가 뭘 저를 안다고. 독일에서 엘살바도르에서 남아프리카에서 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선교사님 제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에요. 수백만 명이 기도한 거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공항에 내리는 장면이 전 세계로 방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같이 스타벅스를 갔더니 동네 주민들이 다 알아봐요. 그래서 뭐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인사하고 뭐 환영한다고 하니까 제가 막 너무 창피해서 3일째 되는 날에는요, 옷을 사러 이제 쇼핑센터를 갔더니,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들어쓰고 정말 못 알아보시면 하고 그렇게 갔는데, 저기 흑인 아주머니가 등치가 3만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니요, 뭐 소리를 지르는 거, 제 이름을 영어로 막 케네스 막 부르면 막 쫓아오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분이 왜 저러지? 그런데 저를 꽉 안으시면서 눈물을 내시면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같이 2년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왜 그분에게 그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제가 살아 돌아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2,500만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와야 될 2,500만이 아직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준비해야 돼요.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이 그저 탈북민들이 아닙니다. 통일의 마중물이고 미리 온 통일이고요. 35,000명이고 곧 있어 5만 명이 시대가 된다고 쳐봅시다. 5만 명이면요, 500명 중에 한 명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통일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담겨 청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북한 사역은요 위에서 아래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밑에서 무릎으로 하는 선교일지 않을까요? 우리 귀한 공동체,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여러분들, 북에서 오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탈북자입니다. 그래요.
평양에서 온 탈북자죠. 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는 그래요. 제가 평생에 한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 남한에 온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존엄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권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 가장 복된 분이시겠죠. 여러분, 제가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김일성 광장에서 언젠가 통일이 돼서 손에 손을 붙잡고 북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뛰어놀며 찬양하는 그 땅에, 그날에 그분들이 물으실 수 있어요. 어디 갔다가 지금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희가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억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했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함께 했었습니다.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북한 선교를 섬겼고, 여기 있는 탈북민들을 섬겼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선교 앞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남과 북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통일된 하나된 공동체,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라도 더 무릎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 저에게도 니에미아의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그냥 미움만 가득하면 기도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 니에미아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 탈북민들 중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 통일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10대, 20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다음 시대, 이 시대에 니에미아로 세울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간 장소로 저희가 한국에 나와서 지난 3년 동안 니에미아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탈북민을 돕고 섬기는 잠깐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We are remembering them. 여기는 We are standing 유엔입니다. with them. 전 We are 세계 praying for them. We're 북한 doing 주민들을 everything 위해서 without 함께 turning.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호소를 하기 시작해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72개 나라에 5,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위한 통일과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탈북민들을 모시고 저희가 동해 바다로, 제주 바다로 이렇게 가서 함께 회복과 다시 세움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저희가 구출을 해서 가나온에서 첫 정착하는 과정부터 이제 이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과정들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저희가 함께 양육하고 이들에게 지금 저희가 영어 학교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탈북민들 영어 가르쳐주는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영어를 가르쳐줘서 대학을 가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통일 캠프가 매일 2년마다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으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이들을 섬겨주면서 회복과 이들이 통일 세대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니에미야가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니에미야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짓습니다. 성벽의 회복은 결국은 민족의 회복으로, 민족의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이들이 부흥으로, 또 사회의 개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통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도적처럼 올 수 있습니다. 아마 나가시면 아버지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니에미야 100만 기도 서명 운동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전 세계 70여 개 나라 사람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 2,500만의 북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서고 기도할 걸 약속합니다 하는 헌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런 일들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저희 사역 설명서들이 있으시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 통일을 여는 문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실 분, 고향에 있는 친지들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입니다. 왜 아프리카에서 유럽의 남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수치당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며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그들이 자유를 외칠 수 있는 그 놀라운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니에미야 기도 용사가 되어주시고 니에미야가 되어주시고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내 이 시대에 이들을 세워서 용감한 용사들이 세워져서 니에미야처럼 실력과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통일을 꿈꾸는 남한 친구들, 북한 친구들, 해외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북한을 품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대 그곳에 보내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북한 주민들 기억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일에 저희가 힘과 모든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오니 지금 북한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도 탈북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올해 나오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못 데려오고 그러한 수많은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기도해주며 눈물로 함께하며 들어주는 그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소문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치유를 얻을 수 있대 주님을 만나게 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여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부흥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그 일에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번외의 달을 맞아 북한 선교회 회원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케네스 배 목사님의 말씀, 믿음의 용사인 느헤미야와 같이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을 김정은 정권에서 속히 구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도 선교의 바람이 들어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모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북한 전도위원회 총무 윤매순 권사입니다. 저희 북한 전도위원회 담당 목사님으로 신실하시고 말씀 충만하신 박광림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으로는 말씀도 없으시고 묵묵히 기도하시고 우리들을 리더해 주시는 든든한 윤건선 장로님이시며 부위원장님으로는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치영칠 안수 집사님을 모시고 재미있게 모임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매년 봄, 가을에는 단합대회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선교관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주 아침 9시 30분경에 의류 매장에 모여서 예배와 친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정성어린 옷과 책, 신문지, 박스를 모아주셔서 30년이 넘어서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모은 기금을 통일이 되면 북한을 위해서 교회도 짓고 빵공장도 짓고 병원, 학교 지으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께서 재활용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일은 성도님들 모두가 참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일할 일꾼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부담감 없이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 생각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선교관 1층으로 오시어 저희들과 함께 보람 있는 봉사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기현 집사님께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시고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같이 해주실 남자 집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케네스 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헌금은 중국 선교사로 계신 김철수 이경아 선교사님께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북한 전도위원회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 부탁드리며 성도님들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드림 서기 전하은입니다. 저희 원드림은 성경을 헤엄치며 다니듯 가르쳐 주시는 박강민 담당 목사님의 지도 아래 섬세하고 깊은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겨주시는 최찬미 전도사님과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히스기야처럼 돌아오신 윤건상 장로님과 함께 매주 오후 1시 지하 1층 사랑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꿈을 품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원드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이 하나님 목적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듯 우리 지체들의 탈북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담은 탈북, 이 정체성을 담고 시작한 탈북민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안고 지경을 넓힐 더 큰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비전에 맞게 허락하신 새 이름이 바로 원드림 처치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원드림 처치 이름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은 가족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저희 원드림 처치는 이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그러하기에 숫자도 속도도 아닌 오직 진실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목적지까지 가려 합니다. 쉬지 않고 묵묵히 달려갈 저희의 모습이 마치 거북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원드림은 이 긴 믿음의 경주에서 도중에 잠들어버린 토끼를 깨울 것입니다. 더 느린 거북이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꿈에 도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원드림 처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원드림 식구들은 이미 우리 공동체를 원드림 패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부르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름 그대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을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내 가족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고 원드림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내 가족의 일처럼 품고 중보적 기도하는 치유하는 교회 내 작은 남북 통일이 나라와 나라 간의 통일로 확장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원드림 공동체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뜨거운 감동으로 마음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원드림 공동체를 향한 내가 느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원드림 교회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처음부터 하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전도위원회와 달북민교회 이렇게 믿음의 정성을 다해 선신예배 잘 준비해서 감사. 아까 저 총무님께서 헌금은 저 북한 선교회만 보낸다고 하는데 그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케네스 배 목사님 선교사역 탈북민들을 위해서 선교사역에 바치면 더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케네스 배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던 현장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나가시면서 우리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 100만 기도 소명운동 이거 꼭 적어가지고 나가면 내주시고 또 탈북민 구출하는데 도움이 되기 원하시면 여기에 써주시고 또 탈북민 자립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다 갚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케네스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실 짧은 시간에 자세히 다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북한에서 2년의 그 억류 생활의 모든 영적인 체험과 간증들 이 한 권의 책 잊지 않았다라는 증언집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당 한 권씩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정가는 17,000원인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참 은혜가 풍부하고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니까 2만 원씩 딱 이렇게 한 가정당. 왜 웃습니까? 우리 축복 받으려면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3,000원 거슬려 가면은 나중에 사고 나면 3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 들어버려요. 그런데 여기 3,000원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3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 3억 원, 30억 원 아멘 할 때까지 그렇게 갚아주세요. 틀림없습니다. 주는 자가 복 받습니다. 움켜쥐는 자는 못 쓰고 가버려요. 근데 나누고 베푼 사람은 우리 생에 못 갚으면 자손들까지 다 갚아주세요. 나가시면서 하고 또 지갑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애상으로도 해줘요. 그러니까 이름만 남겨놓고 가시죠. 이름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전화번호하고 남기고 왔어요. 오늘 몇 권 가져오셨습니까, 목사님? 몇 권? 70권 다 오늘 밤에 정리하십시다. 안 팔리면 남겨놓고 가시죠. 주일날에 다 팔아드릴게요. 하여튼 우리가 이 선교하는 저는 북한에 안 가보고 북한에 외화벌이 하러 나온 분을 중국에서 만났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축복 누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 누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전 세계 다녀도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고 잘 돌아다니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나눌 때 계속 그 복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한 곳씩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찬송 516장 1절만 하고 우리 북한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찾는 이때에 오늘 오셔서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의 선교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 주신 케네스 베 우리 선교사님의 그 가정과 모든 탈북민 북한 선교 사역과 또 오늘 이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의 남은 생에 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북한 전도위원회 우리 박강민 목사님, 최찬미 전사님, 또 윤건상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북한 전도위원회 회원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탈북민 원드림 치유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헌신에 동참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특별히 이 땅에 3만 5천여 탈북민들과 북녘 땅에 두고 온 2,500만 우리의 동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